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람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가정의 또 다른 에피소드, 또 참 슬픈 상황들이 또 고통의 상황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음을 부흥 이후에도 똑같은 우리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야곱이 또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헤쳐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이스라엘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죠.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삶에도 그동안 수많은 압박과 긴장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죠? 야곱이라는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참 힘든 삶, 참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생계와 또 미래의 막연한 미래와 또 사람들로 인한 관계적 고통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늘 그의 삶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끔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던 중 오늘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잃게 됩니다. 그가 이 난산을 하게 되죠. 그의 손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17절, 18절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또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힘을 주려고 했지만 18절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음, 아들을 낳다가 그의 혼이 떠나려 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베논이라고 외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아들, 마지막 라헬이 낳아준 아들을 안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너를 끌어안고.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보면요. 첫째 아들 르우벤과 자신의 첫 비라가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자 르우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첫 비라 밑에는 르우벤의 형제들이었던 아들들도 있었죠. 한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둘이 동침했다. 아마도 르우벤이 비라를 강간했다기보다는 이 동의하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잘못된 어,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이 야곱의 가정의 근친상 간의 비극, 장자의 성적인 죄로 인한 고통을 야곱은 두 눈 뜨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우리 인생을 필터 없이 보란 듯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된 인생, 아픔의 인생, 고통의 인생인 거죠.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는 경험으로 무시무시한 아픔과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야곱의 인생이 계속 장래하는 일, 아, 사랑했던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또한 아들이나 딸이 그릇된 길로 가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수치와 당혹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계속 살았고요. 이 열두 아들들, 그 가정들을 평생에 이끌어가기 위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의 욕구를 채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언제나 따라왔던 이 가장으로서의 인생의 무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참 특이하게도요, 이러한 시련 앞에 선 야곱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이 라헬을 잃는 라헬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상실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까 다시 길을 떠나 그 상실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특별히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 아픔, 르우벤과 비라가 동침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흥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름 붙여준 그 이름을 그가 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이길 수 없었고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었다면 일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무게 속에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났고요. 이스라엘이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들은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시 씨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의 씨름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실랑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문제가 사라질지 사라지지 않을지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유일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씨름은요, 둘이 딱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 주님으로 인해 어느 순간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지금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갑자기 거론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가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이후에 그 아비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죽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낯선 타지였던 도망자로 떠났던 바단 아람에서 얻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증거였던 것이죠. 가장 고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요. 자신의 삶의 고통과 무게들이 그 자녀들을 통한 놀라운 축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얻게 되었다고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죠. 고향 기럇 아르바에 도착한 야곱. 그 도착한 시점이 하필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 기진하여서 나이가 180세라 죽음을 앞둔 시점에 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아버지 이삭이 여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눈 감기 전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결말인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마침내 만났죠. 죽기 전에. 또 그냥 그곳에서도 실패하고 그곳에서 고통만 받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흔적들이 그 아들의 삶에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가축들과 축복들, 그 재산들, 번영함, 또 무엇보다 12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 야곱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음을 보면서 감사함과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온 고향 땅과 험악한 세월 속에 주어진 그 와중에도 열린 가정의 열매를 보면서 야, 내 인생 참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길을 결코 걸어올 수 없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라고 야곱 또한 고백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29절 보면 이삭의 장례식에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또 완전히 화해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나 옆으로나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진 가정,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석되고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 또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되는 완전한 마무리를 이 이삭의 두 눈에 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죽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했던 제목들 또한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죽느냐인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의 복 주시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이 이삭의 모습, 또 다시 약속대로 돌아옴을 경험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수많은 씨름들을 당신과의 씨름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시련들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으로 내가 눈을 감는 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인생의 깊은 고민과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곡절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과 신음하지 않고 주님과 신음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파들을 견딜 수 있는 주님의 품격인 것입니다. 야곱을 누리고 있었던 인생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도 사랑하는 자녀의 이어진 삶의 모습도 가정이라는 삶의 일을 책임지려 하는 수많은 중독감과 무게감도 또 인생에 남아있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도 주님의 은혜를 견딜 줄 믿습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눈을 감으며 신실하시다 찬양할 수 있는 그 결을 든든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홀로 서서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씨름하려고 한들 아버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중압감, 부담감, 또 여러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해 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또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을 마주할 때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정을 이끌고 오기에 쉽지 않았던 걸음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들, 이 문제들과 씨름하려 할 때 우리가 야곱이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 주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두 눈 감는 날 하나님 신실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스라엘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무리에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 보게 하시고 축복과 화해의 자리들 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씨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